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이 바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나 소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유독 사람만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죄악으로 인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이런 종교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심만 가지고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심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이 관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보면 세상에 분포한 많은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선한 행위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위 안에는 도덕적으로 착한 일, 이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구제를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들처럼 이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면 굳이 있는 걸 다 팔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많이 구제해라, 많이 적선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영생의 길이 선한 행위를 쌓는 것으로는 갈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행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마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것이 재물이든지 아니면 선한 행위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바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걸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땠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그리고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과장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걸 말씀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는 말씀일까?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에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게 되자 근심하고 다른 본문에 보면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즉, 이 부자 관리는 재물을 포기하기보다는 영생의 길을 포기해버렸죠. 자, 이런 결과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있는 걸 다 팔아라, 재물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필요한 걸 살 수 있는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재물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걸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적선을 쌓는 거죠. 그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다 강조했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교 그 지도자들의 사고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듣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고 근심한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부자 관리만 근심한 게 아닙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또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놀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 비유 자체가 물론 과장법이지만 듣기에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나 이 부자 관리 같은 이 사회 지도층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자면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죄인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서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저 사람 부자다 그런 말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성경으로 읽을 때 나는 부자인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기뻤을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 제자들이 내 대신 물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일단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부자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천국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이것은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타 디나타 파라 안트로포스, 디나타 파라 도데오 에스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는 손톱만큼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될 수 없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간에 또한 율법을 알든 율법을 모르든 사람은 모두 죄 아래에 있고 불의를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두가 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결국 율법 아래에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죠. 결국 이러한 죄의 굴레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일이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렇게 얻은 신앙의 공로,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야 너희들 이제부터 죄 없어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서 죄 아래에 놓여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는 이 하나의 방법,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 하나의 방법, 이 구원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하나의 방법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신앙심을 자랑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도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살면서 많은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거나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하면 돼요. 저거 해보고 안 되면 요거 하면 됩니다.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공부시켜보고 못하면 운동시키면 되고 운동시켜보고 못하면 노래시키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장사시켜보면 되고 장사시켜도 안 되면 사업 물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기회가 제한적이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여러 우물을 파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돈으로 수많은 기회를 만들듯이 하나의 선택지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재물이 많은 사람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도 기회가 제한적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기회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은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외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우물만 실컷 파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습성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로 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본문 28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먼저 말을 꺼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생존 수단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레위와 같은 제자들은 세금 걷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돈벌이 수단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그 있는 것 싹 다 버리고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들이 가진 게 없고 많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들을 칭찬하시죠.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 다른 선택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큰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현세에도 있고 내세에도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 아내, 형제, 가족을 버린 자에게 현세 여러 배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 한 채 있는 자에게 집이 네 채가 된다면 참 좋을 일인데 아내도 형제도 가족도 몇 배가 된다면 이건 좀 당황스럽죠. 무슬림들은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천국에서 4명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부모를 여러 배 주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숫자 그대로 몇 배를 불려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성령을 모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졌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끌어 줍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죽음 이후에도 그 생명이 계속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인이라고 부르고 망자라고 부르죠. 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을 보낸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하죠. 아직 안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부인은 부인대로 독립된 생명체인데 아직 안 죽은 사람, 미망인 이렇게 부르는 게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고인, 옛사람, 망자, 정말 망해버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그 택한 자, 그 사랑하시는 자의 생명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처음 부자관리가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은 이제 거기 답하신 겁니다. 영생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신앙심, 자기 경건함, 자기의 선한 업적 이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집도, 아내도, 가족도, 형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도 예수보다 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흩어진 마음으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 뭐 이것도 좋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오직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에 대한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 말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영생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이 정도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잘것없고 죄악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각자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 주시고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